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8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좀 크게 보면 1장부터 시작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혹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고 이거는 사실은 올라가면 7장, 6장, 5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 그 이와 같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으시기까지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타락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비참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그 상태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그러나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 이거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셔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게 3장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보다 먼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화해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유함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거다. 그게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의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 구원을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행한 것대로만 그때그때 탁탁 갚아주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은 양보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의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해요. 근데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겉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겉모양이라면 속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칭하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럴 만큼 우리가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믿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는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질병이 걸려서 치료제를 먹어요. 근데 내가 치료제를 그냥 이렇게 주변에 내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잖아요.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치료제가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먹으면 낫는단 말이야? 그럼 먹을게.
그래서 그걸 받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우리가 하나를 따로 쓸 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맥락을 이해하면 그 용어의 오해가 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강조할 때 빚어지게 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걸 못 보는 그런 이제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다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를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사이가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몇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직접적으로 이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이야기이고 사건이고 이런 건데,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바울이 감탄하면서 감탄을 자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가정법의 질문이지만 강조하기 위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거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반대로 물으면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8장까지 쭉 오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사실 할 말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지만,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가정법으로 질문하지만 강조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사법이죠. 그냥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우리 안에 확신이 들죠. 아무도 그게 안 되지. 그런 강조를 위한 수사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32절에 질문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뭘 더 안 주겠냐, 이거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그 내용이 뭐야? 아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뭘 더 안 주시고 뭘 더 아끼시겠냐. 점점 이 청중으로 하여금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증하도록 돕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였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야, 이제 더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미 확인을 시켜준 것을 다시 거꾸로 질문하는 거니까, 이걸 듣는 사람 혹은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게 다시 연상되고 떠올라서 이 질문 앞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지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 본문은 정말 감격스러운 본문이고 기쁨이, 환희가 넘칠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걸 안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애하실 때 너 내가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넌 내 거야. 내가 너네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아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 고발해봐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자, 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이유를 뒤에다 붙였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 아무도 정죄하지 않지. 강력한 확신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연달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마지막 질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단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하는 단어.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 35절은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 또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감지할 수 있죠. 그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 지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다. 여기 뭐 기근이나 적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굶주림이나 헐벗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나라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복음을 박해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위험과 이런 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그게 강조돼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점 심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단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사용하는 건 그 가운데 있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전체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서 하면 동석 양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다 통틀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또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39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된 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그 궁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확실하다면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돼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나를 하나님도 이제는 진료하실 거야.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예뻐하시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 미달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전히 그런 연약함 속에 있고 여전히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고 여전히 위기와 위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례식 본문을 이 본문으로 했죠. 제가 장례식 본문을 이 본문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런 모든 부정적 감정들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람을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결국은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진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지만 정죄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배신하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위기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 평생의 우리의 삶을 그 사랑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들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했는데 곱씹어 생각하고 차근차근 되짚어 보니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 같은 일.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의 유족들, 준서 또 그 동생분들,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도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